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칠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앞에는 여러 치유의 이적들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등을 치료한 기적.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어제 보신 것처럼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이 귀신 들린 딸을 죽게 한 사역이 있죠. 또 그리고 그 앞을 또 보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있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기적들이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좀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기적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다른 하늘의 이적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자만 5,000명, 4,000명을 먹였습니다. 불치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였건만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절대로 같이 다니지 않는 분파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은 신학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절대로 신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합치되지 않는 저들이 예전에 그 이제 후에 나오는 거죠.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그들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 것처럼 유일하게 이들이 같이 다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그 목적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은 영적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은 영적인 시각장애자라는 것이죠. 이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고 보이는 반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장인 1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이적들을 행하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무리들도, 일반 백성들도 이적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들처럼 또 다른 이적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무지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표적 보여달라는 그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악하다,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 내리신 거죠. 그리고 보여줄 표적을 거절하시고 떠나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영적 무지함에 견줄 만한 이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두 번째 단락인 12절에 나오는 이 5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행태를 좀 보시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떡을 갖고 오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당시 스승을 모시던 제자들의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양식과 스승의 양식을 챙기는 일들이었어요. 바로 이때 예수께서 조금 전에 만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한다는 말이, 야, 빵 안 갖고 오지 않았냐? 야, 너 떡 챙겼어? 왜 떡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빵 만들고는 떡 만드는 이 누룩 이스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그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근데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미혹하는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떡과 빵을 얘기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죠. 만약 설령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떡 타령, 빵 타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칠병이어를 일으켰습니다. 이 생선 2-3마리하고 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고요. 그 바로 전에는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떡과 빵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앞에서 지금 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해 놓고도, 야, 우리 빵 잃어버렸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이야기라는 것도 못 알아듣고, 그걸 못 알아듣더라도 떡 타령, 빵 타령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감히 그분 앞에서 지금 그분을 모독하듯이 우리 빵 가져온 거 잃어버렸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번역된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5번밖에 나오질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만 4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 전용 어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이 말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자꾸짓고 잔잔하게 만들 때 나왔죠. 또 언제 나왔느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말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이죠. 모두 다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라는 거죠.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은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먹고 사는 거에 여전히 걱정하는 이들이었죠. 예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 떠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시고 그분만 바라보면 자기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있음을 알매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일렁이는 파도 보며 금방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수차례나 믿음이 작은 자들로 판명이 나고 영적으로 바닥인 것이 드러났지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현주소는 믿음이 작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꼭 그 다음에 그들을 격려하거나 친절한 가르침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해놓고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내일을 위하여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셨죠. 두 번째였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혼내고 끝냈나요? 아니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시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 위를 같이 걷다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냥 확 가버리시지 않으셨죠.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왜 못 깨달았느냐 이 멍청하고 우둔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해놓고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결국 이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마치시죠. 본문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고도 마치 아무것도 못 본 것인 양 다시 또 보여달라고 하는 영적인 백치들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들의 교훈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나아가 감히 떡과 빵의 황태자이신 예수님 앞에 떡타령 빵타령 하던 바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각 상황들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떡 타령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작은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 앞에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장의 유명한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 유명한 이 베드로의 고백, 그럼 이거 베드로 자신이 알아낸 것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믿음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하나님 은혜의 결과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덮어주셔서 작은 믿음 크게 하시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오직 기쁨이 되는 한 날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